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맞이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 오신 날을 우리가 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또 하루빨리 얼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빨리빨리 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됐나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가 이 땅에 처음 누인 곳은 따뜻한 집도 아니고 푹신한 침대도 아니고 바로 말 밥통으로 사용했던 구유였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높아지려고 또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바로 동방에서 온 동방 박사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어떻게 그들은 예루살렘까지 오게 됐을까요? 알고 봤더니 동방에서 큰 별을 보고 따라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그 별은 아주 특별한 별이었어요. 그 별은 바로 메시아 나시는 곳을 알려주는 별이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바로 이 특별한 별을 통해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으로 갈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동방 박사들은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 놀라워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사람이 세운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왔다는 것을 듣고 몹시 두려워하며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왕의 자리가 빼앗길까봐 겁이 났기 때문이에요. 헤롯 왕은 급하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난다고 하였소? 그들은 대답했어요. 베들레헴 동네입니다. 오래전 미가 선지자가 기록한 예언서에 쓰여 있습니다.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결코 유대에서 제일 작은 마을이 아니다. 너에게서 한 지도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다. 바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었어요. 그때 헤롯은 박사들을 몰래 불렀어요. 그리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어보고는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주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도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하겠소. 그러나 이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헤롯 왕이 아기가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물어본 것은 정말 그를 경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아기를 죽이려는 생각에서 말한 거였어요. 동방박사들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가면서 인도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별이 멈추었어요.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어요. 동방박사들은 별이 멈춘 집으로 들어가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동방박사들은 아기 앞에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한 후에 보물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로 드렸어요. 아기 예수님은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의 경배를 받았어요. 아기 예수님을 기쁘게 경배하고 난 박사들은 다음으로 어디로 가려고 했을까요? 헤롯 왕에게 돌아가 이 소식을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위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 동방 박사들에게 꿈으로 헤롯에게 가지 말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리하여서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동방 박사들이 도착하기 전에 예수님을 경배했던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바로 들에서 양을 키우는 일을 하던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라는 직업은 그 시대에는 아주 낮고 낮은 직업이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방인이었던 동방 박사들에게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고 외롭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했던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이방인이었고 목자들처럼 낮고 낮은 사람인데 이런 나를 위해 오셨다는 것에 오직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해요.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잘 들었나요?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나요? 맞아요. 우리 기도 무릎 꿇고, 자, 기도 손 모으고, 기도는 눈 감고,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러 온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12월 25일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